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편히 잠을 자듯이 지난밤도 하루를 평안하게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없지 않고 우리에게 문제가 없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를 깊은 잠으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 새날을 맞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손을 대어 만지는 모든 것들 위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몰려오는 불안함과 계속되는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밤을 보내고 새벽을 맞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른 새벽,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까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가지고 온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엉키어서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망가진 문제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로 힘이 들어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비밀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조차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비난받기에 충분한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도 해결할 길 없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들고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물리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오니 탕자와 같이 돌아오는 주님의 자녀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어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들을 하나하나 잘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어질 중요한 결정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겸손한 자세로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장로님을 선출하는 마지막 투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들의 인준을 받은 5분의 피택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듬뿍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소명감과 열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향한 마음, 교회를 위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첫사랑의 마음처럼 설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택함을 받은 가정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육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함께 피택받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들과 더불어 위로하며 신앙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 시간이 인생에서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70년 전 이 땅에 같은 형제끼리 서로를 향하여 총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화롭던 남한 땅에 전차와 대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남침하였던 북한군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지독하게도 가난했던 나라가 더욱 가난하게 되었고 희망이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아직도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여전히 전쟁을 준비하며 도리어 대대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그러한 정권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의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작은 한반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불행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으로 마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정의가, 자유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며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유 없이 계속되는 두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오늘 뇌척수 검사를 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검사 과정 지켜주시고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꽤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조금씩 읽어가면서 그렇게 설명하면서 읽어내려가는 방법으로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다 읽고 또 다시 읽어내려가는 것이 시간을 조금 더 소비할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그렇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로부터 30절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에 연속되는 결말 부분입니다. 이미 앞서 나왔던 내용은 이제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다말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말 이야기 전에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유다의 아들들 셋이 있었는데 그런데 첫째 아들이 그만 죽었고 두 번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 다말을 드렸는데 그것도 유다가 직접 선택을 해서 다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셀라가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서 이제 나중에 그 형수로부터 아이를 낳도록 형수에게 아이를 낳도록 하는 그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조금 기다리라 하고 이제 돌려보낸 상태였는데 아마도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셀라는 충분히 성인이 되었지만 유다는 이제 다말에게 그 셀라를 보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얼마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셀라가 충분히 성장할 정도의 시간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의 아내, 이제 여기서 아내라는 이름은 나오는데 앞서 나오는 내용 속에는 아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고 결혼했다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냥 아이를 갖게 하는 그런 아주 성적인 관계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수아의 딸이 이제 아내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아이들도 낳았으니까 당연했겠지만 표현이 이제 아내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아의 딸.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 성경에 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인데 유다의 가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여인, 또 첫 번째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그가 없습니다. 결국 다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며느리였던 다말이 또 아내의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이제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수아의 딸, 여전히 수아의 딸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수아의 딸이 죽었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이제 아마 위로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그 장례의 모든 절차를 마치는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습니다. 이 양털 깎는 자라는 말은 이제 자기의 양들이 여러 곳에 있었다는 뜻이고, 그 양들이 이제 때가 되면 털을 깎아서 이제 상품으로 만들고 팔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딥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12절에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을 하나 알 수 있는데, 우선 수아의 딸은 앞서 나왔을 때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또 아둘람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이 있었다면 유다는 이제 그들의 약속의 땅에서 흘러내려온 또 다른 방랑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아내도 가나안 사람 이방인이요, 그리고 친구도 이방인이고, 그의 믿음의 생활이 지금 많이 벗어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유다의 믿음 때문에 그의 자손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말 때문에 그의 자손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세상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과 친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 계명에도 멀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다말이 가 있었던 곳, 다말의 고향은 딥나였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이제 딥나로 올라온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한 것이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다말이 나름대로 하나의 계략을 짜냅니다. 생각을 짜내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자기 자신이 이제 과부로 있는데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고, 그리고 아들도 없고 홀로 이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과부로 혼자 산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참으로 어렵고 생존하기도 어렵고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의 어떤 분깃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복의 분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삶도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도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또는 보호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호자를 지금 유다가 배려해 주지 않기 때문에, 셀라를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계략을 이제 찾은 것입니다. 그가 찾은 방식은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유다가 자신의 보호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나임의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딥나 곁, 아마 딥나 주변에 있는 어떤 곳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수혼제, 시형제 결혼제도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야밤이라고 하는 그런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어떤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남자가 먼저 죽게 되면 이 여인이 홀로 남아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시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형이 받을 모든 몫을 그대로 그 아이에게 넘겨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가 되지 않을 때, 그가 그것을 거부할 때는 사람들 앞에 서서 스스로가 신을 벗어야 되고, 수치스러운 거죠. 나는 내가 해야 될 책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보일 때 그 상대방 형수는
그에게 당신이 책임을 지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에게 침을 얼굴에 뱉음으로써 그 모든 이제 그 책임 관계가 해소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동생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사회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조금 부끄러운 행동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침을 뱉는 그런 리추얼을 한 다음에 하나의 제의를 한 다음에 그 책임 관계가 해소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야밤 제도였습니다. 둘째 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싫으니까 그렇게 나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는 싫으니까 결혼은 했는데 그리고는 성적인 관계는 가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속이는 것이었죠. 세상 사람들에게 속이는 책임은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그런 또 다른 부끄러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또 진노를 사서 둘째 아들이 죽었던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이제 유다는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다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말은 이제 하나의 창녀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16절입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자, 여기까지 보면요, 유다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냥 막 사는 인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이방인들과 이미 교제를 나누고 있고 아내도 가나안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렸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장녀를 찾고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참으로 도덕적으로도 불결해져 있는 그의 모습이죠. 뭐 고대 근동에서 다 그랬을까?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반전이 일어나죠.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지금 그는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양털을 깎는 그 장소로 옮겨가면서 지금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가 스스로 여인에게 다가가서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이 먼저 유혹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그곳에 앉아 있었죠. 다말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며느리가 이 유다의 어떤 그 삶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유다가 이와 같은 삶을 그가 고향에서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다말은 그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앉아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는 버릇대로 하던 방식대로 그에게 다가와서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라고 거래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말은 나름대로 징표를 얻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렵니까? 내가 염소 새끼를 하나 주겠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분명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죄악이고 당시로서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끄럽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스스로도 고백하게 되는데요. 나타내게 되는데 어떤 담보물을 주겠느냐 하니까 이제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에게도 축복을 주셨습니다. 임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유다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담보물을 주고는 그래서 그와 함께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러니까 다말이 어떤 그런 그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는 그 자기 자신의 생존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을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통로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과부의 의복을 입고
또 나름 정숙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저 다니는 데마다 장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몸 파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지역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자체가 통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선택된 백성이었던 유다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남들도 다 그래. 아마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세상 사람들 다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이미 그 동네에는 그런 장녀 자체가 없었다.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 그러자 그 스스로가 자기가 부끄럽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본인 자신도 이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본능적으로도 알겠죠.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속에 그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끄러움을 인정합니다. 본인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걱정하면서 그 새끼를 그대로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아마 불안했겠죠.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은 참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참 성경이 참 적나라하게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모습, 참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들도 비춰보고 우리 자신의 삶도 우리가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모습, 우리가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과 함께하면서 마치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것처럼 그러지만 실제는 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유다의 모습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 이제 드디어 3달쯤 지나니까 배가 이제 아마 나오게 되고 또 그리고 나름대로 임신의 어떤 징후가 나타나니까 이제 드러나게 됐죠. 그러자 행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끌어내서 불사르라.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유다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남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성에게 이와 같은 참혹한 그리고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지금 모습이죠. 끌어내어 불사르라. 죽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잣대를 댈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즐겁게 살며 자기 자신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여인에게는 이와 같은 잣대를 댈 수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의 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25절 26절에 이제 다말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나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때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다말이 증표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다,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증명하죠. 여기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이제 원어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희열을 느끼는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하케르나입니다. 하케르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나카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됐던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37장에서
아들들이 가서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요셉의 옷 같은데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할 때 나온 단어가 하케르나입니다. 똑같습니다. 하케르나. 그러니까 나카르 동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왜 야케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것을 이제 나카르 동사인데 왜 야케르라고 쓰는데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로부터 채색 옷을 본 다음에 그것을 알아보았다 할 때 왜 야키라라는 말을 썼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가 보기 좋게 아버지를 속였던 것대로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법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야곱인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유다가 그렇게 속였던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로부터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케르나라고 그렇게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다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하고 그리고 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